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이와 함께 찬양할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빚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가 바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로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확장시켜 주셨고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윗의 찬송께 오산나를 넘어지라 높이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이시 야외 오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찬송께 주의 시야에 오산나 다윗의 찬송께 오산나 다윗의 찬송께 오산나를 높이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저 속에
조용한 기도로 주의 하나님께 같이 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주소서. 내 아직 주께서 그 신이 나가서 건물 안에 우리의 기도를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오차를 건너서 사람 보내 이왔네. 높이 차낮추고 비춰나가 우편에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주셨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 오셨네. 주님 자몽이며 연는 차를 고쳤네. 천하만민 불모사 빛의 길 하소서. 아멘. 우리 화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갑니다.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고난 앞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낙심했던 불신앙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출발선에서 가졌던 감격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힘입어 아낌없이 나누었던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따뜻한 이웃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주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도의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시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자손과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범백성 찬송 드리고 처처사여 찬송하셈 자손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자들이 여기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놀란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제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나눕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감리절 시기를 보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감리교회가 변화되어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그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제가 분독합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림절 둘째 주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경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et me see again. 여기 보면 again이라는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은 다시 보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잘 보다가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못 봤던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무슨 이유로든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굽어진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는 신체의 장애가 이러한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관심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어려움, 보다가 못 보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상처, 그 어려움도 아주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적 관념으로 출생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그 장애 자체가 순전히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그 비참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장애가 생긴 것은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는 예비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그 문서들의 자료들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굳이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에서 갈릴리를 출발해 남부 지방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사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그 길은 가깝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가파른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불편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46절에 보면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무리 두 종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한 무리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모두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한 무리가 될 뿐입니다. 죄자가 됐느냐, 그저 한 무리가 됐느냐, 믿음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오늘의 이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와 비교하면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짧은 구절에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보이진 않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뭇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에는 그 이미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사람 평범하게 부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혹은 가룟 유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특정지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좀 더 나아가 특정지어서 부를 때 어느 지역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정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정도입니다. 거기 뭐 조그만 마을에 거기 지역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선생님, 유명한 사람,
너도 군자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국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쫓으면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성탄절이 점점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되어가고 있고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한 종교의 기념일이 되어가고 있고 그저 그 기념일을 통해 먹고 마시고 만나고 노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타가 있고 선물이 있고 그저 만남이 있고 즐겨야 할 것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는 말도 사용하자는 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도 비슷한 상황이 겪습니다.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니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지했던 겁니다. 그는 다시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시게 하시려고 목마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려고 스스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또 소리 지릅니다.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를 부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모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둘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나 자신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진실되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의 본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632장에 보면 이런 기도성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없다면 모든 기도는 하늘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을 말합니다. 이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느니라. 믿음은 주님을 향해 단순히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강인절 시기에 기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 보여준 믿음은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간 모습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가난한 사람에게, 특히 거의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부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 또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큰 지역입니다. 밤이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밤에 겉옷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겉옷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겉옷은 잠잘 때 이불이 됩니다. 비고일 때 우비이고 구걸할 때 바닥에 까는 담요입니다. 겉옷은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전부. 삶의 모든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을 얼룩진 그의 모든 과거가 이 겉옷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을 버리고 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이 겉옷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눈을 뜨지 못했다면 이 겉옷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캄캄한 하늘의 세계에서 빛을 봅니다. 불행했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해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근데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받음에 오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그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교회에 임할 때, 믿음이 가정에 임할 때, 믿음이 임하는 곳에 온전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뜨게 된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맹인, 날 때부터 다 맹인, 10사람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나빠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박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많이 번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막 교회에서만 많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몇몇 잘못된 행태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이러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분리된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그 영국 사회는 문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빈민의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그 격차가 너무나 큰 상태였습니다. 사회의 구석구석이 부패했고 도덕은 붕괴되었습니다. 교회는 귀족화되어서 변혁의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감리교인들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감리교 운동 때문에 일어난 그 감리교 운동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그 당시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감리교 신자들은 교도소를 개혁합니다. 노예 해방에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감리교 신자들이 실천적인 영성을 가지고서 모두를 돌봤다는 겁니다. 감리교회가 주도했던 사회 변혁 때문에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와 번영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그 감리교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 성도인 우리 세상업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웨슬리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업계는 적지만 우리 감리교 다 합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감리교인들이 우리도 그 일부를 감당하여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거룩한 상징으로, 거룩한 구원의 상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바디메온처럼 주님께 외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의 겉옷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감리교회 웨슬레이 후회들을 통해 이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렇게 비춰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감리교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주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내는 경건한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또 2022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이로써 한 기도 하루 5번 3분씩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영혼권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못에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나으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 고백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